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나? 응. 난 매일매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사람. 그래. 근데 그거 왜? 나는 말이야, 이 장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장? 응. 뭐 사장님 뭐 그런 거 되고 싶어? 아니 뭐 그런 거 말고 간장, 된장, 고추장 뭐 이런 장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야 하고 많은 거지 무슨 장이야. 아이, 누나가 장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장은 오랜 시간 묵혀야 제맛이 나잖아. 그치? 그리고 오래 묵힐수록 더 비싸지는 게 장이지. 요리해봐서 알잖아. 그렇긴 하지. 그래 맞아. 오래 잘 묵힌 장일수록 맛도 좋고 또 비싸지거든. 그치? 그러고 보니까 장 같은 사람? 그거 괜찮다. 그래, 괜찮다니까. 이 간장, 된장, 이 늘 우습게만 봤는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그것처럼 대단한 게 없는 것 같아. 요리에서도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간장. 그렇잖아. 그래. 그럼 오늘부터 이름부터 바꾸자. 장준. 이장준 아나운서. 에라이, 이 누나가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내가 누나한테 어록을 하나 남길게. 어록? 잘 들어봐. 뭔데? 먼지 쌓인 항아리라고 함부로 걷어차면 안 됩니다. 그 속에는 명품으로 탈바꿈 할 간장이 숙성되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안 똑같아. 야 너무 웃기다. 어찌됐든 명언이야 이거. 야, 개인기 이거 하자 그냥. 무슨 개인기야 이게. 너 진짜 잘해. 목사님 오셨다. 목사님. 진짜 똑같아요. 이거 개인기로 써도 될까요, 목사님? 아니 우리 집안의 상중이 동생 얘기하는 거야. 김상중. 네. 이상중입니다. 나는 김학중. 네, 그러니까요. 아유, 야. 아니, 이강준 아나운서 개인기 많잖아요. 개인기요? 제가 풀피리 개인기를 한번 들려드릴까요? 좋죠. 자, 네. 들려드릴게요. 네. 여기까지야? 네, 여기까지만. 박수, 네. 이게 유일한 개인기입니다. 네. 이 사람은 이렇게 오래 사귀어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 같아. 아유, 뭐 이강준 아나운서 만나면 만날수록 매력이 넘치고 우리 성현 씨도 굉장히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는 이 우리 인바이블을 위해서 성경 만화책으로 된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공부하는 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만화책이요. 사무엘상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탤런트라 깍쟁인 줄만 알았더니 또 그 속에는 굉장히 순수함이 있는. 아니 저는 드라마나 이런 거 할 때 방송 준비를 하잖아요. 대본도 외우고. 네. 그런데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런 그 기쁨이 얼굴 표정 네. 속에 나타나요. 진짜. 네,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김치. 된장, 고추장.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음식들, 김치, 뭐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모든 음식에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두 사람이 막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발효 음식? 네, 그렇죠. 다 우리나라 음식은 이렇게 발효돼야만. 김치도 생김치보다는 푹 익혀서 먹을 때, 그렇죠. 묵은지 이런 거 맛있잖아요. 그리고 뭐 된장이나 뭐 간장 이런 것도 오래 숙성돼야만 음식이 맛이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기도 이렇게 숙성시켜가지고 네네. 그렇게 먹어야만 뭐 맛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새우젓 같은 거 보면요. 왜 소금에다가 이렇게 새우젓 같은 거 만들잖아요. 네. 새우하고 새우에다가 소금 같은 걸 넣어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통에다가 보관하는 건데, 그게 참 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새우를 잘 숙성을 시키면 정말 품질 좋은 새우젓이 되는데, 이게 조금 잘못되면 뭐가 될까? 부패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새우젓 썩는 냄새 맡아봤어요? 아니요. 안 했으면 말을 하지 마. 정말 어떻습니까? 심할 것 같아요. 야, 진짜 이거는 화장실 한 10개 모아놓은 것 같은. 화장실을. 예. 정말로 그 냄새가 너무 지독해요. 그런데 그게 잘만 숙성되면 굉장히 맛있는 새우젓. 요리에 아주 꼭 필요한 새우젓이 되는데, 조금 잘못되면 온도나 뭐 날짜 이런 걸 잘못 맞추면 그게 썩는 냄새가 악취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식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어떤 시간을 지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숙성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자기가 만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그 사람이 더 그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더 이렇게 타락하고 그 힘든 과정 때문에 더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지냈는데 하나는 아주 숙성되는 음식과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아주 냄새나는 부패한 썩은 그런 음식과 인생이 있는 것처럼 저는 우리 신앙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숙성되는 신앙하고 부패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분의 신앙은 그 말과 또 행동과 그리고 삶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그런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하나님 말씀도 듣고 뭐 이렇게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도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굉장히 그 신앙적으로 자기 욕심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좀 매력이 없는 부패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어요. 여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과연 내 인생과 내 신앙이 지금 성숙한 쪽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똑같은 시간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일까? 아니면 저 사람 왜 저래 저거? 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러지? 아니 우리 아버지 저 예수 믿는다는데 우리 아버지 도대체 예수 향기가 안 나. 뭐 이런 좀 남들에게 부패한 악취를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성경 공부하기 전에 자신을 한번 이렇게 뭐 되돌아보고 그렇죠. 뭐 이렇게 측정해보고 자기를 한번 평가해보는 셀프 평가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성숙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사무엘상 10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이스라엘의 이제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런 얘기를 지금 사무엘상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사울 왕을 세우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렇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을 세우는데 가장 어찌 보면 하나님과 사울 사이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인생은 내가 꼭 1등이 돼서 사울만 돼야만 멋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통로, 브릿지 역할, 이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없었다면 사실 사울 왕이 왕되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인생이 사울 왕처럼 왕 같은 인생도 참 좋지만 그런 귀한 인생을 세우는데 사무엘처럼 꼭 연결해주는 그 한 사람도 어찌 보면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인생도 멋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의 이제 첫 번째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굉장히 어찌 보면 참 순수한 사람이에요. 12지파 가운데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여러분과 나눴냐면 어느 날 사울의 집에 키우던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당시는 하여튼간 나귀 한 마리가 뭐 전 재산과도 같았고 농경시대였으니까 그 나귀가 굉장히 귀했는데 아버지가 나귀를 잃고 굉장히 낙심하면서 이 우리를 빠져나간 나귀를 좀 찾아오라고 아들 사울에게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자기 집안의 일이니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서 이제 이 마을 저 마을 종을 데리고서 다니는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이 우리를 빠져나간 나귀를 결국 못 찾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울이 낙심을 합니다. 이 나귀를 찾아야 되는데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결과는 원하는 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 참 많잖아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정말로 누구보다도 성실했는데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게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내가 생각한 것만큼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에게 오는 심리적인 상태를 우리는 낙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딱 지금 사울이 최선을 다해 그 암나귀를 찾았지만 결국은 나귀를 찾지 못해서 낙담을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사울은 나귀를 찾아서 헤매면서 낙담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는데 그 왕 될 사람을 찾아와라 라고 명령을 들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사울은 지금 암나귀를 찾아 헤매고 있고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건데 그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봐라 라고 기다리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사건이 동시에 오늘 사무엘상 10장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열심히 암나귀를 찾았지만 못 찾는다는 이야기고 사무엘은 가만히 있어봐.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이 찾으라고 했는데 어디서 찾지? 누구를 찾지? 이러고 있는데 저절로 자기 눈앞에 사울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참 묘하죠. 한 사람은 되게 인간적으로 열심히 했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낙심하는 반면에 사무엘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자기 앞에 사울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느 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앞길의 인생을 만들어 놓으시고 예비하시고 또 턱하니 갖다 놓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게 저는 신앙의 묘미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될 제목을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셨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염두에 뒀던 사람이. 그런데 이제 그 사울을 사무엘이 만납니다. 드디어 만났는데 사울은 자기가 왕 될 거라고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나귀 찾으러 왔지. 나귀 찾다가 사무엘을 딱 만났는데 사무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서 사무엘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이미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쫙 그 장로들 앞에서 그 사울을 소개시킬 때 상석에 앉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상석에 앉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을 존중한다. 인정한다. 이미 내가 인정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장로들이 쫙 있는 자리에 가가지고 상석에다 탁 이렇게 앉혀놓고서 제일 좋은 고기로 음식으로 사울을 대접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한 다음에 예우를 갖추는 거죠. 일종의 왕 될 사람에게 예우를 딱 갖춘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일을 사무엘이 해요. 어떤 거냐. 자, 사무엘상 9장을 볼게요. 9장 26절, 27절. 네,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이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네. 거기 보면 이제 그 사무엘과 사울이 대화를 나누는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도자가 되려면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네가 앞으로 이 나라의 대표 왕이 될 건데 그러려면 어떤 것을 네가 갖추고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사무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하냐? 사울은 지금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러면 한 나라의 왕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끊임없이 자기가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배움이라고 해요. 사람은 배우지 않고는, 훈련하지 않고는 그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사랑하니까 아무 과정도 없이 내가 원하는 걸 덥석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는 주시는데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쳐서 배우는 과정, 훈련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로 오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 뚝딱 두들기듯이 마치 그냥 우리가 사랑스러우니까 우리 편이니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훈련하고 배움을 통해서 얻어진 것 가지고 결과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도자라는 게 인기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라는 것은 인기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신뢰도 얻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도자로서 해야 될 덕, 도리, 이런 것을 배우지 않고는 지도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성현 씨도 그렇고 강준 씨도 저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세상 앞에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내가 하는 일에서 우리가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뭘 해야 되느냐? 훈련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배워야 돼요. 더 많이 배워야 돼요. 정말 아나운서가 되려면 아나운서로서 배워야 되고, 우리가 연기를 하는 사람은 연기를 배워야죠. 네, 연기로 승부를 평생 해야죠. 배워야죠. 그렇죠? 네. 외모만 가지고 승부하면은 성현 씨는 벌써 대스타 됐지. 감사합니다. 강준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아나운서가 될 때 그냥 아나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모로만 될 수 있는. 그러면 대스타 이미 됐죠. 그러면 뭐 전현무 이런 사람 다 죽었지. 그렇죠. 외모로 따지면 강준 씨가 지금 대세야. 네, 탑이죠, 탑. 목사님은 저 눈빛 사랑으로 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체를 알아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과정 없이 배우지 않고 그냥 덥석 주시는 게 아니라, 배우고 그 과정을 우리가 깨닫고, 아, 내가 왜 이게 필요한가를 알아야만 주시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옛날 우리 조상들이 과거 시험을 볼 때 아주 필수 교재였던 예기 학편에 보면 예기 학기편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군자여욕 화민성속 기필유학호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군자가 백성을 교화하고 문화를 창조하려면 반드시 교육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큰 뜻이 있어서 리더가 될 때는 그 모든 시작은 배움에서 시작된다. 아멘. 전도가 뭐예요? 전도. 도를 아십니까? 전도가 뭐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진리,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사울에게 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이 한 나라의 왕이 될 때 어떤 걸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리더의 기준은 뭔지, 이거를 먼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사무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나 하나님 정말 물질의 거부가 되고 싶어요. 내 자녀가 세상의 거성이 되고 빛나는 인생 되기를 원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본인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내가 큰 부자가 되는데 세상적으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부가 되려면 하나님은 거부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 물질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쓰는 물질관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배우고 이거를 알아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진정한 부를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을 부을 때 순서가 있었어요. 먼저 만나죠. 그리고 잘 예우해요. 식사도 하고 많은 장로들 앞에서 상석에 앉히고, 그리고 지도자로서 예우하죠. 마음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르쳐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드디어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서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붓는 것부터 하려고 해. 일단
내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도 개인기 좀 해봐야 되는데 개인기가 없다 나도.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 부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과정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교육하고 훈련하고 배운 다음에 그리고 나서 기름을 붓는다. 자, 요렇게 이제 기름을 부으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 있어요. 성현 씨가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1절. 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예, 자, 사울은 이렇게 사무엘을 만나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도자의 조건, 리더의 조건 이런 교육을 받잖아요. 네. 그런데 사울의 마음속에는 머릿속에 맴맴 도는 한 가지를 계속 떨쳐버리지 못해요. 뭘까요? 잃어버린 암나귀를 어디서 찾지? 지금 사울은 아직도 못 찾은 거죠. 못 찾지. 그래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어디서 찾지? 야, 사무엘이 그 당시 굉장히 훌륭한 주의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분이 나한테 혹시 가르쳐 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도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사울이 겨우 암나귀를 찾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세상에 정말 별과 같이 쓰임 받을 것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생각은 더 커요. 네. 나는 이만큼만 받아도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크게 축복하실 거예요. 네. 지금 사울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는 그런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죠. 나는 그럴 능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당시에 베냐민 지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도 작은 지파인데 그 지파 안에서도 사울의 집안은 그렇게 크지 않은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좀 큰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또 그 큰 지파 가운데도 제일 유능한 집안, 뭐 명성이 있거나 뭔가 그래도 뭐 전통이 있거나 뭐 혈통이 있거나 이런 집안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데 사울은 자기가 봐도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 힘든 일이 많으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선교 그리고 일꾼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들어쓰신다는 거 이거는 나는 그럴 자격도 없어. 나는 그런 능력도 안 돼. 나같이 무능한 사람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스펙도 없고 나는 비빌 언덕도 없어. 그래서 나는 안 돼. 이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운이 없어.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우리 같은 흙수저를 인정해주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자기 자신을 세상에 살면서 스스로 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나를 하찮게 보고 남들의 평가에 의해서 나를 이상한 사람 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멘.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의 진리.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보신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왕입니다. 나는 왕입니다. 왕답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왕, 제사장,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처음으로 가면 무슨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첫 마디가 뭐예요? 참 좋다. 참 내가 보기에 좋다. 이게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의 가치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처럼 문명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의 자체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들어놨지만 참 좋다. 세상에 내가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갖가지의 많은 생명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제일 감탄한 게 바로 나예요. 우리예요. 너무 보기에 좋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장 소중한 사람.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정말 역사 속에 사무엘이 사울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 그냥 사무엘이 뭐 선지자로서 왕을 세웠대. 이렇게 성경을 알고 있었다면 그 왕을 세우는 그 속에 나를 향한 나를 이렇게 가치 있게 보시는구나. 어찌 보면 나도 꿈도 못 꾸는 일을 하나님은 이미 꿈꾸고 계시는구나. 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왕 같은 사울 같은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도 우리 두 분도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 말씀을 세상 앞에 펼쳐놓고 쭉 그 길로 가는 멋진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바이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또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